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중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그 과정 중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이끄시고 당신께서 걸어가시는 그 발자취를 따라 걷도록 동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 힘입어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풍성하게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4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뽑자 하게 되면은 무수한 설교 제목이 뽑아집니다. 그리고 교훈을 삼자 하면은 또 무수한 교훈을 삼을 수 있도록 제목들이 뽑아질 수 있는 단어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그 제목을 뽑았다가 그것보다는 새벽이니까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제목을 뽑았으니까 그 제목에 위로 받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 기도하시는 새벽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를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지금 인사하는 장면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인사는 처음과 끝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한다. 이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일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제일 많이 닮았나요? 부모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많이 닮았지요. 아마 그걸 물려준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말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확인하시고, 우리도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했던, 내 눈에 보인 그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 축복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사도 바울도 지금 진심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눈물로써 기도했잖아요. 눈물로써. 사도 바울의 마음의 진심이 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지요. 5절에 그거잖아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뭔가 가깝다 하게 되면은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죠. 누군가가 우리 집을 방문한다든지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은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 5시간 이후에 온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회사에 가가지고도 막 조퇴를 해가지고 집에 그 장롱 속에 감춰놨던 이불 속에 숨겨놨던 그런 것들을 치워야 되잖아요. 물론 급하면은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전부 장롱 속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갑자기 딱 열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거기서 우르르 쏟아 나와봐요. 그거 얼마나 손님한테 부끄러워요. 나의 본 모습이 확 드러나죠. 밖에 나가서는 얼마나 여자 숙녀처럼 그렇게 했는데 집에 와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건 보여줄 수는 없고 그냥 우르르 치워놨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요.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거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보게 되면 문을 두들겨요. 그건 저는 안쪽에서 문을 두드린 것으로 해석을 했으나 문을 바깥에서 주로 두들기죠. 손님이 오게 되면은 손님이 안에 있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밖에 있지. 저는 영적으로 풀어내니까 그게 은혜가 되고 그래서 그렇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열어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죠. 그러면 그것을 적용을 해봐요. 이제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때는 22장 20절이겠잖아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때요? 집에 가가지고 계속 치우고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부끄럼 당하지 않으려고 그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이 꼭 나에게 필요해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는 저 사람한테 필요한 말씀이야. 이 생각이 이제 싹 거두세요.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꼭 저 사람이 좀 말씀 듣고 마음을 고쳐먹고 나한테 좀 잘해줘야지. 꼭 이렇게 들어요. 그래 그 사람이 꼭 이 설교를 들어야 되고 내가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은근히 녹취해가지고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식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런데 만약에 주께서 속히 오리라 그러면은 어떠실 거예요? 권사님은 저 뒤에 계신 분은 어떠실 것입니까? 속히 오리라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 거냐고요. 아니 성경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면 되죠. 아멘 주여 어서가 아니야. 우리는 뭐 어서 오세요 그러잖아요. 거기에는 옷이 없었어요. 공손하게 뭘 얼마나 잘했다고 어서 오세요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내가 비록 완벽하게 정리되지는 않았으나 주님 오시면 그래도 민망은 가릴 것입니다. 왕처럼 제가 뭐 치장을 하지 않았으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습 그대로 봐주실 것이니까. 그런데 막 늘어놓고 치우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사치는 못해도 치장은 많이 못해도 난을 사가지고 막 치장은 못해도 좀 깔끔하게 깨끗하게 검소하게라도 그렇게 옷이 없어서라고 주님을 맞이해야지. 주님 뭐 나를 잘 아시는데. 어제도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한판 붙었어요. 성질들이 있죠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간에 나이 어리다고 함부로 이름 부르고 야야 하지 마십시오. 어제 그게 열받아 버렸어요. 제일 어린 청년이 내 옆에 바로 있는 내 캐드 선생인데 내 밥도 사주고 얼마나 이뻐하는데 저한테 너무 잘해줘가지고 현두씨 이 실명 거르면 안 되는데
너무 잘하지 말어. 사람이 너무 잘하면은 떠나려고 잘하는 거야. 보통 그렇잖아요. 아쉬우니까 아주 잘해주고 이제 떠나려고 잘해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근데 이제 전부 다 순용들이 아니니까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기구들이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제가 못 보던 기계들이. 그러니까 공구가 절반의 일을 해요, 기구가. 그냥 그거 써보겠다고 그냥 하다가 다른 조인데 말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성질이 우르르 올라와가지고 야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자하고 싸우면은 다 집니다. 교회에서도 유치부하고 목사가 싸우면 목사가 집니다. 그런 거예요. 창피당하지 않으시려고 그러면은 젊은 사람한테 잘하세요. 그러니까 창피당해 버지. 나이 차이가 별로 이제 없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거예요. 속이 우르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 가지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니 어서까지 막 붙여가지고 어서 오세요. 그럴 수 있냐고요 우리가. 그러면서 주님 나 잘 아시잖아요. 나 팍 떠는 모습 잘 아시잖아요. 그러시겠냐고요 우리가. 준비된 마음입니다. 준비된 마음. 근데 저는 제가 많이 변했어요. 아마 변한 마음을 저 뒤에 분도 좀씩 인식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줘요. 그건 제 진심이 막 통하는 거거든요. 그게 옛날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제가 하잖아요. 혼자 밥 먹으면서 전화까지 합니다. 식사 잘 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옛날에 전혀 하지 않았던.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합상하고 있습니다. 저 자연스러운 거.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속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는 것인데. 제가 청소 당번이잖아요. 청소를 잘하잖아요, 제가. 청소한 사람들은 주위에 청소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것만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청소를 다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내가 굳이 가가지고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들이 저를 완전히 초짜로 봐가지고 있죠. 막 무시하고. 전문가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막 그래가지고 제가 틀어졌잖아요. 다 아시죠? 얘기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배워야지.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것을 내가 그냥 뒤에서만 봐요. 그냥. 새로운 것은 제가 곁눈질로 봐요. 저는 등너머로 다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청소하는 거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나는지. 톱질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구역을 제가 다 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할 건데요. 아니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지요 다. 그리고 제가 막 다 치고 거기 잘못하게 되면 넘어지거든요.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그 톱밥 때문에 미끄러워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무 잘라놓은 거 다 치우고 톱밥 다 쓸고 저는 그것만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구역이 확장돼요. 청소하는 구역이. 여러분도 집안일 좀 건들다 보면 전부 뒤집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이게. 선한 일 하게 되면 선한 일을 자꾸 하게 돼 있고 악한 일 하게 되면 악한 일 자꾸 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공간만 청소하다가 이쪽 복도도 청소 쭉 한번 하고 화장실도 쭉 한번 하고 그리고 사무실은 제가 손대기가 조금 그래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방을 놓고 무릎에 올려놓게 오면 밑에 바닥이 먼지 투성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일할 때 살짝 가가지고 싹 어제는 또 쓸었어요. 안 볼 때 해야 되니까 그거 뭐 피낼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화장실을 또 했더니 세면대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휴지 갖다 막 닦고 어제 봤더니 또 화장실 속이 너무 또 지저분해. 그래서 원장한테 가가지고 제가 살짝 할 거니까 그 화장실 그 닦는 거 있잖아요. 그 꺾는 거 그거 하나 사주시고요. 그거 세면대 수세미 하나 살짝 사주세요. 제가 할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저도 놀란다니까요. 어떻게 내가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이걸 하지 이것을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 화장실 지저분해도 그냥 닦으면 되지. 그 남자들 좀 지저분하잖아요. 닦으면 되지. 그래서 제가 기특해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 모습 그대로 오세요라고 해놔야지. 어서 오시옵소서 해놓고 그냥 가서 분주하게 그럼 청소를 하면 되겠으나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은 내가 갈 건데 어떠니 너희들 지금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주님이 안 오시는 것입니다.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 더 좋고,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딱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됐습니다. 주님이 앉으실 만한 자리는 제가 마련했습니다. 먼지 안 묻을 정도는 됩니다. 그게 금방석은 아닐지라도, 주님 앉으신 방석이 금방석 맨날 앉으시면서 찾아오셔가지고 그걸 요구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 수많은 설교 제목이 여기 다 나옵니다. 이것은 내가 빨리 가겠다, 가까워 오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지금.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거 배웠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빌립보 교인들 이거 배운 거예요. 관용이요, 관용. 품어주는 이 마음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압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죠. 주께서 금방 가실 건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용을 베풀어. 주님 가까이 오셨어. 쩌벅쩌벅 소리 안 들려. 준비해야지. 좀 더 하면 좋겠으나 내가 보기에는 합격이야,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은 제가 봤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10년 동안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독학을 하셔가지고 저보다 더 앞설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제가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조급한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의 관용을 베푸십시오. 주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니,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관용을 보려고 제가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김은남 권사님 넉장을 과시하시면서 새벽을 깨우고 저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몇 절에 나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설교 제목이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무엇과 무엇을 지킨다 하고 있습니까? 무엇과 무엇을 지킨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기도는 그것입니다. 기도는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어디서 염려가 나타나죠? 우리의 마음이죠. 염려가 바깥에서 온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대반전이 하나 일어나요. 대반전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9절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뭐라고 해요? 행하라. 앞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 놓고 뒤에서 뭐라고 그래요? 행하라. 제가 요즘에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기초를 다 닦았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3차원의 건물을 세우세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행함이죠. 언제까지 기초공사만 하고 계실 거예요? 언제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그 강조하고 있죠, 지금. 행함에 대해서. 근데 행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기초 든든히 세워진 자들아, 이제는 행해야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이 뒷말씀과 앞말씀 이 충돌이 생기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걸 해결해야 되겠죠. 그럼 이 행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수차로 얘기를 드렸어요, 다. 이 행함이 어떤 행함인지.
우리가 일단은 동사로서의 행함을 하셔야 돼요. 움직임으로. 사랑도 이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움직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행함이에요. 우리의 행함. 그냥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도록 기다리고 입 벌리고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러면서 행하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듣고 본 바를, 배운 바를 행하라. 우리 작년에 기도회 제목했잖아요. 우리 교회. 가르친 바대로 행하라.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이 행함은 뭘 전제로 하는 얘기일까요? 뭘 전제로? 이겁니다. 이제는 듣고 본 바를 행하세요. 행함은 곧 일들, 모든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에서 행하는 그 일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그건 삶에 대한 기도이죠. 아플 때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당연히 기도할 것이고요. 내 자녀가 취직을 해야 되는데 직장이 잘 안 잡히면은 취직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요. 사흘을 굶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양식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죠. 닭이 육이 요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은 이 육은 죽잖아요, 지금. 죽으면은 하나님 제발 내가 잠을 잘 수 있도록 그 거처를 저에게 마련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왜 그거 기도를 안 합니까? 하셔야지. 그래 놓고 어떤 마음이에요? 결과를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께 맡기는 거. 이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행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어떻게 해요? 꼭 결과를 끝장을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딱 맞아떨어지야 돼요. 아기가. 그러지 않습니다. 이 행하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내가 열심히 행해놓고 그 결과를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에요. 행하라고 하니까 목적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막 떼써버리는, 그리고 안 주면은 그냥 물어버리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아버지께 맡기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론은 다 사랑이에요.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사랑처럼 느껴지지 않지만은, 아유, 제가 기분 나빠가지고 했던 그분이 저를 얼마나 잘 대해준 줄 아십니까? 어제도 생각해 봤는데, 다시는 안 물어보리라. 그리고 요즘 잘 안 물어봐요. 그리고 혼자 독학하고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한테 물어봐요, 먼저. 그 사람들도 잘 몰라요. 두 사람이서 이제 저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저하고 연배이 차이 좀 있죠. 아침부터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좀 앞서가요, 그분보다. 그런데 그 잘난 선생이 꼭 따라와. 신기해. 아, 이쪽에서 일하고 있으면 이쪽 따라오고 있죠? 몰래 숨어가지고 이제, 나 여기 이제 신경 안 쓸 거니 당신들이 하세요. 그러고 몰래 뒤에 숨어가지고 그거 하고 있으면, 여기 간섭하고 하지 왜 거기 따라올까 모르겠어. 참 신기해. 그래가지고 간섭을 해요. 어제는요, 그 사람한테 변화가 일어났어요. 나한테는 보고만 있어. 내가 물어보기 전에는 나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놨거든요. 옆 사람은 또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방법이, 제가 좀 설명해도 될까요? 사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교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즘 누가 가르침 받으려고 그래요. 자존심 때문에 가르침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이게 가르치려고 해봐요. 열어놓는 거예요, 그게. 뭣도 모르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은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릴까요? 사람 완전히 변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 제가 자세히 봤어. 저도 모르니까 이제. 그러면서 입체로 그려버려요. 이 사람은 얼마나 유능한지 입체로. 평면들이 입체로 그려본다니까요. 그래서 이쪽에서 봐서는 잘 안 되는데 어디서 봐야 돼요 이거를? 그럼 제가 물어봤다니까. 이거 신기하네요. 제가 입체로 보이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딱 그리고 지우개로 딱 지워버리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완전히 확 들어오는 거예요. 평면도가 입체로, 여러분 입체로 보이시잖아요. 길바닥에다가 계곡 그려놔가지고 그 물로 싹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것들 입체로 그려버리는데 사람이 얼마나 겸손해졌는지요.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은 저런 사람 붙여가지고 나를 강제로 지금 알려줄까.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은혜예요, 그게. 나는 기분 나빴지만은, 아니, 그렇게라도, 못된 저거, 누구한테 안 배우려고 그러는 저거. 박목수. 제가 그걸 발목수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박목수라고. 저거. 내가 써먹을 건데, 저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 혼자 하려고 힘든데, 내가 저놈을 꼭 가르치고 말아야지. 라고 독한 선생을 붙였다라고 생각이 확 들어오니까, 그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숙성의 과정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잘한 사람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런 부분은 초짜예요. 그런데 선지식이 많단 말이에요. 정밀하게 검사하고 했던 사람이라서. 착 들어오면 착 들어오죠. 그러니까 연구를 얼마나 집에서 많이 하는지. 그 그림을 100번인가 그려봤어요, 집에서 혼자. 저는 인지 한 번 그랬는데. 그러니까 폐일은 하고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으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듣고 보고 본 바를 행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깨달을 때까지 불편해요, 그게. 귀찮고, 근데 아웃이 안 맞는 것 같고, 자꾸 나를 긁고. 근데 언젠가는 참고 인내하면은 어디까지 파라라 뜨는 그 청년처럼 하지 말고 그 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 다 겪었기 때문에 괜찮아. 그 다 누구한테 다 있는 거야. 괜찮아. 저한테 얼마나 미안하다고 그러는지 제가 어른답게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천천히 하고 죄송합니다. 괜찮아. 눈물 나오려고 그래. 그리고 오늘 지나기 전에 미안하다고 사과드려. 나는 괜찮으니까. 나는 그 청년들 보면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여기다 문신을 해가지고 지금 막, 처음에는, 문신을 막 해가지고. 근데 며칠 이제 한 달 사귀어봤잖아요. 참 착한 둥이들이야. 그러니까 어제 지나가는데, 청년들. 내가 그래서 나는 청년들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너무 좋은 거, 너무 이쁘고. 애들이. 제 마음이 떠날 때가 돼서 그런가? 그 싸움이 다 필요하고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저는 이런 것이 딱 마음에 들으니까 그 제목을 정했다가 바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그것 다 우리를 숙성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다 그런 것들이다. 다 받아들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싸우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머리로 안다고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을 겪어야지만 되는 것들이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데 오늘 또 새벽을 깨워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 들려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이 경험까지도 믿음으로 나눌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 걸음씩 반면 교사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치지 않고 새벽을 깨우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복된 삶이
오늘 또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 분들에게는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든지 몸이든지 주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